자합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어제 빠져가지고 우리 어제 본문 이어서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큐티책 어제 본문으로 한번. 이 히브리서 4장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안식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어서 가는 영원한 안식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것이 영원한 천국 가서 쉬는 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가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평안히 쉬어라 내가 책임져 준다. 그 책임이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런 책임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믿지 않으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말씀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금보다도 날선 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그만큼 실력 있고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면 믿는 자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과 이어가지고 어제 본문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제 본문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똑같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형편을 완전히 공감하고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시라 그러죠.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돌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사람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완전히 공감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믿고 안식 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 믿고 예수 대제사장 믿고 우리의 입장, 형편, 지금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완전히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그분 믿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 믿고 이분이 너무너무 잘해 주시니까 잘 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는 그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그럼 예수는 유다족 속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그 요셉을 따라서 태어난 그런데 무슨 제사장이냐?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오죠. 5장 1절에서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대제사장마다. 그리고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취한다. 그런데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자는 아닌데
그럼 도대체 누구 계보냐, 무엇을 근거로 제사장이냐 했을 때 우리가 다 하면 또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을 이야기하죠. 6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종 318명 데리고는 쫓아가지고 연합국을 격파시키고 롯을 구원시키고, 그리고는 전리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멜기세덱을 만나거든요. 그 멜기세덱이 떡과 잔을 준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먹고는 이 멜기세덱에게 이 전리품의 10분의 1, 10%를 11조죠. 이걸 멜기세덱에다가 갖다 바쳐요. 이게 이제 11조의 출발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사도 아니고 그냥 종인데 종들 318명 데리고 와서 연합군을 이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족보도 없다 그래요. 아비도 없다 그래요. 그럼 멜기세덱 도대체 누구냐? 이 구약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신약에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11절 보니까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자, 무슨 이야기에서 멜기세덱으로 넘어왔는가 하면 안식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안식 누려도 된다, 평안하면 된다.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이 책임져 준다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라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평안히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제사장이다. 그런데 사실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만데, 예수 믿은 지 이 정도 됐으면 선생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보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 아직 선생 되어야 될 그런 연수인데, 신앙의 어떤 오래됨인데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초보,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빨리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성장해라. 지금 그 이야기 성장해라.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한 이것들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이게 다 초보들인데 이게 신앙의 기초죠. 신앙의 터죠. 그런데 이 기초만 닦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교리적으로 그냥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빨리 올라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리아가 그때 했는 말이 예,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돌을 치워라. 부활을 믿는다 해놓고 돌 치워라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 됐는데 어떻게 지금 썩은 냄새 나는데 왜 치우냐고.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삶의 실생활에서는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주님이 잘해 주실 줄 믿는다 그러면서 삶에서는 무슨 일이 터지면 큰일 났는데 어떡하나, 이게 지금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도의 초보 교리적인 그런 부분에만 머물지 말고 빨리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까지 올라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이 4, 5, 6절은 이게 지금 성경에 여러 난제들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어떻게 이미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수조차 없는 그런 배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난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은 교리적인 접근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타내었다기보다도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난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리적이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무슨 위험이 있는가 하면 배교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할 위험이 있다.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많은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유대교인데,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 깨닫고 믿기 시작하는데 막 핍박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완전한 제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있다가 다시 그 피를 무시하고는 옛날 송아지와 양, 염소의 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접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은 교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난제가 되어버리는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경고의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7절 말씀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비를 흡수하죠, 땅이. 그런데 합당한 채소, 원하는 채소를, 열매를 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보면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예배도 드리죠. 또 좋은 교훈도 얻죠. 이걸 얻어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합당한 채소를 맺고 있느냐. 합당한 채소는 뭐겠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합당한 채소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채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뭘 하는가 하면 남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이 큐티 말씀 묵상하고는 맞아,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가시와 엉겅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교리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내 삶에 직접 그 말씀을 적용하여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고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도구의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고 복음 믿고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고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또한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올라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비를 받고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 맺는 은혜의 단비를 받고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자신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